오늘이 교사 주일이라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딱 두 가지가 신경이 쓰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나 없나 이게 신경이 쓰입니다. 학교에서 16시간 주당 강의하고 또 이쪽 저쪽 말씀을 전하러 또 강의하고 다니다 보면 내가 이 말씀 전했나 안 전했나 그런 신경이 쓰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전한 말씀 대학부에서 했나? 대학부에서 전한 말씀 내가 여기서 했나? 수요일 날 전한 말씀 여기서 했나? 주일 오후에 전하는 거 했나?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 회중의 나이 이렇게 성도님들 나이하고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 이제 신경을 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설교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설교 본문, 날짜, 제목, 찬송 이렇게 다 적어놓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 거는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신경 쓰는데 저하고는 전혀 다른 거를 신경 쓰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회중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얘기를 전하는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럼 에스라가 신경 썼던 게 뭔지를 오늘 본문 한 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글로 문장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주어가 되겠죠. 에스라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결심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결심했냐?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냐?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전에 전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준행하다입니다. 그래서 본절 하나 안에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어떤 거냐? 연구하다, 준행하다, 가르치기로 결심하다. 그런데 이 결심하다라는 동사는 앞에 있는 3개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연구하기로 결심하다, 준행하기로 결심하다, 가르치기로 결심하다. 이 3개의 동사가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교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동사 3개를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알자, 연구하자 이 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연구하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연구하다로 제목을 안 잡고 알자로 잡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거나 어떤 사물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 목적은 아는 데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연구하지 모르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하는 것은 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제목을 연구하다 대신에 알자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도 말씀을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2주 전에 어떤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존재론적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존재론적 신앙이라는 게 뭔가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학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를 그 목사님께서 던지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영광이 된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갔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을 소위 소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존재론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알다 하고 믿다를 같은 의미로 쓸 때가 꽤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알다와 믿다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알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다와 알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갖고 안 되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가면 참으로 알면 참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다와 믿다를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알다와 믿다를 거의 동의어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죠. 뭘 믿습니까? 당연히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이 없는 믿음도 없고 내용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상이나 내용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맹목적인 것이고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다, 뭐를 믿는다, 누구를, 이게 나와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보면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믿었다. 무엇을?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하신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듯이 우리는 보지 않고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 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고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 자체보다 기독교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에 관한 지식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에겐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기독교인이 분명히 본이 되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진리대로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동차에 대해서 아니까 수리가 되죠. 자동차를 모르는데 수리를 맡겼다. 상당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 중요합니다. 기독교 윤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고 교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전해주신 것이고 교리는 그것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모르게 되고 무엇을 믿는지 모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신앙에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지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사들이
바로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교사들이 계시니까 교사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독교.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일찍 끝낼 겁니다. 항상 일찍 끝내지만 오늘 남전도 제1 남전도회가 이 예배 후에 파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옥상에서. 그러니 제가 길게 하면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1 남전도회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교사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동사를 말씀드립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단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준행하자입니다. 행하자. 진리대로 행하자.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는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교수, 또 주일학교 교사, 목사 등등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존경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즈라죠. 에즈라는 학자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르치는 선생이고 동시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즈라는 가르치는 일을 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즈라는 자신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이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신이 전하려는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이걸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전하려면 이걸 먼저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치지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교사들을, 저를 괴롭힙니다. 저 역시 정말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하고 상관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는 장수나 시간을 보면 제가 혼자 성경을 읽기, 제가 말씀을 읽는 거, 이 시간하고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비교하면 훨씬 차이가,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성경을 펼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펴야 되는데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에즈라의 모습으로 저를 비추어 볼 때, 반성해 볼 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연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게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진리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인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대로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자, 보세요. 배고플 때 먹으면 됩니다. 제1남전도에 배고플 때 먹으면 됩니다. 이거 본성입니다. 특별히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깔끔하게 미워하면 됩니다. 이거 본성을 따라 사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본성 따라 사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되니까. 근데 진리 따라 사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죄를 다음 주에 또 짓고 온다는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A 집사님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A 집사님 그 다음 주에 또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과 동시에 죄를 다시 지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진리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리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두 번째 동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 행하자, 준행하자. 근데 진리대로 행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본문에는 기도하자가 없어요. 알자, 준행하자, 가르치자, 세 개 동사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 기도하자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자. 간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간구하지 않으면 준행할 수 없고, 간구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자, 행하자, 가르치자, 이 동사, 세 개의 동사 안에는 기도하자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자, 전하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즈라가 거기에 대해서요. 시작. 에즈라가 연구한 건 뭐냐면 율법입니다. 가르치기로 결정한 건 율례와 규례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안에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진리대로 사는 사람,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대로 삽니다. 진리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살죠. 그러면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의 가치를 알게 돼 있습니다. 다시요, 논리로 따져보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게 정말로 진리이니까 진리대로 삽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진리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가치가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르친다는 건 필연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필연이냐?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전하는 게 불가능하죠. 가치를 모르면 전하는 게 힘듭니다.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힘들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전하느냐?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자, 즉 진리를 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로 나타납니다. 후자, 교회 바깥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도 동반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도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겠죠. 첫째는 교육이요, 둘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교육이고 전도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쉬운 말로 얘기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저절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저절로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즈라가 결심했던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르치기로 결정한 것은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준행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알자입니다. 그러니 결심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앞에 거를 다 규정해 버리면 이런 규정이 나올 겁니다. 에즈라가 알기로 결심했다. 에즈라가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에즈라가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르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에즈라가 가르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무엇 되게 하는 것을 철학적 용어로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A를 A 되게 하는 거 본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본질,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거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의 본질은 뭐냐?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본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에즈라처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독교 교리를 깊이 연구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행한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에스라처럼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